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이 영벌에 유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뿌듯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 개척 목회자가 성도가 없을 때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교회가 개척을 되어서 1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큰 부흥은 없었지만 말씀으로 섬기고 한두 분이지만 함께 천성을 향하여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큰 빚을 내지 않고 여기까지 15년 동안 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특별히 주일날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 섬기고 또 얼굴을 뵙고 또 손을 붙잡고 운하나는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소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기적의 말씀이구나. 축복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감람산에서 행하신 세 가지 비유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어찌 보면 감람산의 모든 말씀의 절정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주신 마지막 공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감람산의 종말에 관한 비유 말씀을 현재를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잡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종말을 오늘 현재로 가져와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이런 관점에서 듣고자 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좀 약간 요약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13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준비가 이 핵심에 있다 볼 수 있고,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세 단어로 묶어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준비, 충성,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이 세 비유의 감람산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현재를 살아가는 법 세 번째로 겨자씨 하나와 같은 나를 우주처럼이라는 시적인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겨자씨 하나와 같은 나를 우주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겨자씨 하나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강렬한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 마음의 신비에 깊게 새겨가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갈 이유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세 달라고 볼 수 있는데요. 31절과 33절에 보면 왕의 영광 앞에 선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4절에 40절의 말씀은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양에 대한 말씀,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사랑을 베풀지 않은 염소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양자의 어떤 종국적인 결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론적 왕이시자 우주의 심판자로 그의 모든 천사들과 마지막 때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재림 심판 주님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집,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이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고, 어떤 미약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집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 중에 있는 한 사람인 우리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누구야 하고 부르실 거예요. 그만큼 공정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어떠한 변명도 재림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심판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의 심판은 단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분할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는 현재 누가 진정한 양인지, 누가 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염소와 같은 사람인지 모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정확하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양과 염소가 뒤섞여 살아가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들 사이에는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은, 우리 제가 사랑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양과 같은 무리에 속해서 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면 양으로 구분된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임금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그와 같이 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작품을 만들 때 그만큼 공을 들인 시간만큼 그 멋진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공을 들여서 준비한 나라. 할렐루야. 그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영역밖에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5절, 36절을 보면 이분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될 6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마실 것과 먹을 것은 뭐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죠. 우리를 이야기하면 오늘날 밥 한 끼 대접받는다는 것이고, 커피 한 잔 대접한다는 것이고, 야, 잘 있니? 라고 안부 전화 한번 한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하룻밤 재워서 보내는 거. 헐벗은 자에게 입힌다는 것은 그의 수치를 가려주는 섬김이고, 병든 자를 돌본다는 거, 문병하고 위로하고 한우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 거기에 갇혀있는 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과 내가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를 감수하는 용기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대접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얼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이런 줄 하면서 나를 너희가 섬겼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감정이 뭘까를 여기서 추론하는데, 그것은 놀라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님을 먹이고 환대하고 입히고 했다고 해서 의인이 놀란 것처럼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듣고 또 놀라움이 있지 않을까. 마치 이것은 꼭 천국에 올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란 것처럼, 천국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란 것처럼 그런 놀라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특별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에도 없는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기억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토요일 날마다 여기 누가 오는데 오면 작은 것을 좀 많지는 않지만 좀 매주 주는 것도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서울영도 습자에 이렇게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할까 그랬는데 정말 설교하니까 강의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가서. 근데 조용하게 귀 쫑긋하며 들으면서 적어가면서 그분들이 듣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들이 정말 삶은 이런 형편에 있지만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때를 기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마치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선한 행위인 것처럼 오해, 왜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자기 의로도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회 윤리로 만들어 버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이는 사랑의 언어, 자연스러운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란 의인들에게 40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곰곰이 역발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돌봐야 될 어떤 사람이기 전에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의 돌봄을 받는 나라는 생각이 퍼뜩 번개치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우리 주님은 너는 나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이 설교 제목이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나를 우주처럼 대우하셨다.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온 우주처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치, 사랑의 가치, 그 가치를 지닌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할렐루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인천 모교회에 있었던 사례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장소는 구분은 안 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신이 개척한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노숙자로 분장을 했어요. 얼굴에도 시커멓게 하고 뭐 있고 또 이상한 냄새도 풍기게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앞에 주일날 이렇게 거기에서 이거 통 하나에 딸랑딸랑한 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거기에서 푹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0원짜리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 지나치고, 어떤 사람 추우니까 자신의 목도리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주일날 아침 교회에 들어가는데 성도들 기분 상하게 할까라고 하면서 혀를 차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보여요. 교회 안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고 그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그분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다니, 내가 그 목사님을 외면하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혀를 차듯 그렇게 하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 너무 놀라서 탄성을 하기도,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막 난리 난 그런 영상, 짧은 영상을 내가 봤는데요. 디트리히트 본해퍼는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침묵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것을 작은 자 앞에서의 침묵으로 다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작은 자를 외면하는 침묵은 그 자체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작은 자를 섬겨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섬겨주신 놀라운 사랑을 체감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제가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섬겨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결정적으로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 생각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본성적으로 그냥 손이 가는 거고 마음이 가는 거고 어찌할 바를 그 앞에서 모르고 정 안 되면 손을 붙잡고 주여, 이번에 이 앞에 토요일 날 우리 어르신이 좀 어려운 어르신이 발을 쩔뚝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안에 열어보니까 돈 몇 있으면 안에 좀 집어넣는 그거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도 몇천 원밖에 없어서 주기가 좀 민망해서 어르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지금 80세 좀 넘으신 분이 있는데 손을 잡고 주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내 형제 중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섬김에도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 참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고 막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좀 외면하는 것은 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이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청년 때 교회 갈 때 교회 갔다가 오는 그 버스비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친구야, 나 좀 돈 만 원만 좀 빌려주라 할렐루야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큰 돈도 아니고 그냥 그 숙소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 만 원인데 뭐 그냥 몇천 원 빌려달라기 못해서 그냥 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 우리 다 갚긴 한데 참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친구들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누나들한테 누나 나도 돈 이렇게 빌려줘. 그리고 내 친구한테 가장 많이 빌린 친구가 우리 IT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지금 이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잊고 살아오니까 제 삶이 뭐냐면
뭔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분들한테 그걸 갚아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좀 어려운 우리 동역자들, 어려운 이웃들, 그러고 보면 그냥 내가 조금 버거울 정도로 조금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섬길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조금 힘에 지나도록 버겁도록 감당해야 된다 생각해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조금 하고 그냥 부담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약간은 부담이 될 정도로,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청지기로서 재정의 관리자로서 미스이지만 약간 부담이 될 정도로 우리가 좀 구제하고, 할렐루야, 또 선교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지요. 다 시작.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큰 악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은 죄, 섬겨야 될 대상을 섬기지 않은 죄.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와 같이 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의 본성적인 사랑을 덧입고 자연스럽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특별히 감동 주실 때는 그들도 억제할 수 없는 사랑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결론적 말씀이 영벌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지극히 작은 자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헐리우드 배우 모건 프리먼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한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는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느냐면 가난한 억만장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재산이
2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에게는 화려한 자동차도 없고 큰 도시에 빌딩 한 채도 없고 미시시피의 오래된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젊었을 때 중고로 산 소파 그대로이고 부엌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물려준 냄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트럭을 몰면서 작은 픽업 트럭을 직접 몰고 다니고 TV 프로그램에 갈 때도 그냥 일상에서 입고 있던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썼을까 보니까요. 흑인 장학생 기금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저소득 도서관들을 세워주고 매년 학교의 용품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한번 언급하는데요.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참 내가 말했으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누군가의 인생을 좀 더 나아지도록 섬기는 사랑.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보좌 앞에 모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의 심판을 마주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법 세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을 섬기듯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원해서 기쁘게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살 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기에 앞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호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헐사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